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놓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 같이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보다도 우선이 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들이 기준되어서 저와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영혼의 도덕인 사단 마귀에게 당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들어가며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꼴을 이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자신이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지난 주간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 중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로 색깔로 구분해 놓은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1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꾼과 선한 목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조해서. 자, 결국 선한 목자와 사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돌보는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꾼의 관심입니다.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런 교회가 있대요. 강고에 성도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권리금 내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성도를 몇 명 해서 이렇게 교회를 넘겨줄 테니까 이렇게 꼭 이 사업장 넘길 때 권리금 받는 것처럼 요즘 그런 교회가 있다네요. 네.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양을 그렇게 막 팔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이리가 오면, 영적 이리인 사단의 공격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 달아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안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양이 고통받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달아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군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느냐?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이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의 계기는 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군과 같이 될 수 있다. 왜냐? 삭군의 관심은 오로지 서론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이고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 때문에 영혼의 관심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려는 중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도 삭군처럼 삭군의 모습이 되는, 그래서 이 삭군은 복음과 다른 영혼보다는 늘 자신의 유익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단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기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 안 바뀐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게 바로 결국 무슨 말이죠? 내 자신의 유익중심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결국 이 사건의 특징이 뭐지요? 고난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싫은데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더더군다나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예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왜요? 고난 자체가 싫으니까. 우리는 보통 사건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나는 아니겠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과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혼 버리고 나의 안위가 최우선이 되어서 그냥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관심, 특별히 자기중심적 관심이 변화돼야 돼요. 이 관심이 바뀌어야지만이 사건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니까 사건의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관심을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관심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다고 오늘 하시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뭐라고 되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의 영육의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알고 있어요.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시고 우리 속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앉아 있는지를 알고 계셔요.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갈등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양도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한 목자는 양에게 자신의 중심과 관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정말
내가 정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 주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시고 자신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과 목자는 완전히 소통되는 관계다 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혹시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일방통행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별로 알기를 원치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닌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했습니다. 목자는 지금 있는 우리 말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려는 관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목양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계속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토마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100명이, 최소한 100명이 넘는 교회가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100명이 넘습니까? 20명 조금 넘는데, 이런 교회에서 선교하러 온다는 자체를 보고 너무나 충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아는 거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이 우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목양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는 한 무리가 되도록. 오늘 목자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한 관심.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는 것. 여기에 완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캠프하고 또 우리 캠프팀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나의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내 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없느냐? 사람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세상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 그거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관심이 있어야지 정말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붙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은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관계들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겠죠. 오늘 목자는 양에게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주님의 양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는 것이 바로 목자다. 오늘 목자의 관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 일단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버릴 건세, 얻을 건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목숨으로 영혼의 목숨,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왜냐?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사실은 잘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또 신앙이 넘어서 소국이 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런데 노예 포로 속국 자체가 자원하는 심령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자원해서 선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 팀을 축복하셨느냐? 자원해서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자원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어요.
스스로 아무도 빼앗지 않는데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아무도 빼앗지 않는데 스스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예수님처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하냐,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버릴 건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신 이 버릴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주님은 스스로 말씀했는데,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버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이란 책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마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 중요한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쏟아져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버림받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버릴 권세예요. 그리고 얻을 권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18절 마지막에 말하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했습니다. 자, 이 계명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입니다. 자신을 향한 순종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 주님이 알으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버릴 권세, 얻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로 수용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활로 초월하는 이 비밀.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지금 이제 10장까지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을 탁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20장까지가 끝맺음으로 끝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향한 콜링, 베드로에게 사명을 심겨주기 위해서
부록으로 한 장을 더 적은 거예요. 사실 문맥상으로 쭉 읽어보면 20장으로 끝내도 충분해요. 내가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거다.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이 많다. 그렇지만은 이 목적을 중심으로 나는 이 책을 기록했다 라고 20장 마지막에 그걸 기록하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은데 21장 그걸 기록한 것은 베드로로, 우리 주님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다시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를 콜링할 때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혼자 조용히 가지, 다른 사람들까지 물고기 잡으러 가도록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래가지고 같이 가다가 21장 읽어보면 뭐죠?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뛰내립니다. 쪽팔리가지고, 아이들 말로. 얼마나 속으로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으로 지금 뭐지요? 옷은 젖었지. 이러면서 뭐죠? 불잼에서 조반을 먹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우리 주님이 조반 먹은 후에 뭐라고 말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얼마나 자기 마음에, 왜 필이면 베드로야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좀 뭔가 짓궂은 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갔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할지어다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 상황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내 진심은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출발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네가 나의 사랑을 아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가르치지 말고 정인이 되라.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라. 선한 목자. 여러분, 제가 작년 5월달인가 그때 우리 둘째 형 그 목사 이임식 할 때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제목이 목양위임의 은혜라는. 목양위임의 은혜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이 양이 주님의 양이라. 그 양을 우리한테 위임시켜줬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꾼의 관심은 있지 않는지, 육신적이고 서론적이고 자기중심적 관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버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로 수용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활로 초월하는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귀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의 누수가 완전히 차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